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부활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붉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대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함으로 이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전에서 나와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영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라는 주제로 고난주간과 사경의 준비 저녁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또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저희들 믿고 지났지만은 나약한 저희들 순간순간 믿음이 없으며 세상적으로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그 뜻인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였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실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늘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들려주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내일부터 말씀의 잔치인 부흥사경회를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박경수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 또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각자가 세상에서 많은 일로 분주하겠지만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채우며 그 더 일이 귀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 교우 모두가 참여하고 은혜 받으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온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양떼를 먹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사모함으로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와 기악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가 저희들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사 새로운 아버지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신 구세주 몸만나게 찬양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네. 다시 사신 구세주 몸만나게 찬양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소망을 잃어버렸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미 이 두 사람은 여인들 중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가에 달려가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도 들었고, 또 두 제자를 통해 가지고도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빈 무덤이 증거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죄수의 몸으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슬픔과 절망감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엠마오 길은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던 시기가 언제냐? 29절 말씀 보니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던 시간입니다. 즉 해가 질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성도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실족을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호모 루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게 놀이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모 자펜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 진득하게 머물지 않고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옮겨 다닌다 하는 의미에서 관심을 계속 옮기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호모 에스페란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소망,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사람이 이 소망,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없는 것도 아니요, 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바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실망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지만
다시 소망을 찾고 밝고 희망차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로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가려졌다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저들의 영적인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들 옆에 서 계십니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눈을 가리켜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또한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진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까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정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새 술에 취했다, 모두가 술 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늘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다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요, 패배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뵈므로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갑니다. 이 뜨겁지에 갈로 2번 관주가 되어 있죠. 밑에 보니까 관주에 보니까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마음은 불타듯이 뜨거워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합니다. 말씀의 불로 뜨거워야 합니다. 죽은 사람 가슴 만져보면요,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만지면 따뜻함이 손으로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장이 쿵쿵쿵 뛰는 그 에너지가 손에서부터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라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들은요, 보라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망감과 절망감 속에서 영적인 기가 닫혀 있었고 마음은 슬픔이 잠긴 채 식어질 대로 식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에 제가 말씀을 언급했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22절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보라신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이라고요. 영적인 기가 닫혀 있고 영적인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부활하신 소식을 들어도 도무지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지금 다 들었어요.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 내가 봐도 빈 무덤이었대. 두 제자 쫓아가 보니까 정말 무덤에 비어 있었어. 빈 무덤이 바로 부활하신 증거 아닙니까? 증거물 아닙니까? 그래도 영적인 기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도무지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의 영적인 기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슬픔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실망과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므로 영적인 신령한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지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고 늘 마음이 뜨거워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나니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제자로서의 사명도 다 내팽겨쳐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금 방향을 돌렸습니다. 곧 그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들은 29절 말씀에 보았듯이 이미 날이 저물어 밤이 되어 갑니다. 더 길을 갈 수 없어서 거기서 예수님께 강권해서 함께 유하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어두워졌으니까 여기 함께 유하십시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강권해서 함께 있자고 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자 그 불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냥 그 즉시로 일어나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예배처도 형제들도 사명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떠나왔는데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그 즉시로 일어나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삶의 의미가 없기에, 삶의 목적이 없기에, 소망이 희망이 없기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돌이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십자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고 나아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으시고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채 보람차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자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참 제자로서 정인된 삶을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소리 높여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영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으면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영적인 눈도 활짝 열리게 해주시며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참 제자로서의 사명도 가지게 해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받고 아버지 돌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부활심과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저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 준비하여 이 시간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꼭 만나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체를 묶었던 세마포가 다 풀어졌듯이 저들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묶어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의 돌문이 열려진 것처럼 닫혀진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흑암의 어둠 속 무덤에 찬란한 빛이 비춰진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고 참빛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정상이 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더 열심히 내어서 정말 마음이 불타듯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게 될 부흥사경에 열심히 참여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심령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각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부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건해 주시고 하루에 한 시간씩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을 바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성도들, 집에 가 있는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이 부활절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며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박경화 집사님과 신정순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박유순 씨가 교회 등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겼다면 이제는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며 그것을 내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귀한 여정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여정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주 귀한 분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경아 신정선 주사님 두 분 손길을 통해서 전대 오셨는데요. 박유순 씨 한번 자리에 서 주시겠습니까? 예, 자리 우리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서 주십시오. 예. 두 분이 부부신가요? 아니시죠? 예. 예.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리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한 분만 이게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부흥사경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만 하게 되겠습니다. 장례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이신 박경수 목사님 모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주제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이 부흥사경에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사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꼭 시간 잊지 마시고 3일 동안 참여하셔서 여러분 각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부흥사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종교시설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부터 다 거의 해제가 됩니다. 그럼 모든 교회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식당 혹은 엘림홀은 언제 할 것인지는 다음 주가 당이니까 당회원들과 또 당사자들, 봉사될 분들 또 담당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그래서 날짜들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중사역들, 뭐 전도팀들, 또 널푸른 대학 팀들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또 담당자들과 같이 상의해서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임 광고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당회와 권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성교회 원래도 앞으로 이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요. 장로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예고해 드립니다. 5월 8일 주일날 1, 3부 예배 중에 장로님만 뽑게 됩니다. 공동회 회원은 본교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 오늘까지 선거인 세례 이렇게 받으셨는데 혹시 내 이름이 있는지 명부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종직 예비후보 공천을 위한 시무 항종직 투표가 5월 1일 주일날 갖게 되었습니다. 투표권은 본교회 당회원 심한수 집사 시무권사님이 해당이 됩니다. 아직 노회가 되지 않아서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거든요. 노회에서 결정이 되면 5월 첫째 주일날 여러분에게 몇 명을 투표할 것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투표하시면 시무항종직들이 먼저 투표하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당회에서 3배수 정도를 공천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단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보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해봤으니까 잘 알 것입니다. 유아세례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세례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지난 목요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서울 선호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었다면 우리 교회에서 못하고 100주년 대강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당은 열 수 없어서 아마 오전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시고요. 또 뭐 다 해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간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에게 간식을 접대해야 되니까 이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권사회 회장님과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이 좀 상의하셔서 그냥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서로 미룰 수 있으니까 좀 잘 상의하셔서 목요일날 오전 중으로 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회원들 좀 명단을 좀 확보하셔서 제게 주시면 저희들이 노회를 준비하는데 퍽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수지선들 또 남성교회원들 중에 그날 좀 시간이 되어서 이 차량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셔서 주시면 좋겠고 그 명단도 누군가가 좀 쓰셔서 그렇게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적으로는 회의는 끝나지만 오후 2시에는 우리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노예 안수식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장미수 전도사님과 박성욱 전도사님 두 분이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아주 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오시는 손님들 또 접도돼야 되고 또 차량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 필요하신 인원들이 꼭 있으니까 좀 각 기관에서 명단을 좀 작성하셔서 제게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 부흥성의 준비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 혹시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에 가을에도 또 특별 새벽기도 특별 저녁기도 있을 텐데 그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5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교회권과 본당 교회 전체 깔끔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관례부장님께서 또 중국 음식을 또 다 대접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일 있을 때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라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부 때는 광고를 드렸었는데 2부 때는 제가 며칠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원석 장로님, 성희정 목사님, 막내딸 오진 양이 2주 전에 회사에서 이제 퇴근해서 집 앞에 왔는데 집 앞에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도 경황이 없이 장례를 모시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가 친척들에게나 누구에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딸아이 장례를 모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1부 때 마침 장로님 오셔서 제가 기도도 하고 장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내딸 오진양이었습니다. 혹시 자녀를 만나 뵈시면 여러분들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역하신 분들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예배 마치고 새가족 부실에 좀 오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좀 만나셔서 새가족부 좀 모셔서 오시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식 이상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